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밖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끔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뒤쪽에 물고기 한 마리씩 그려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 물고기 그림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익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익투스는 헬라어입니다. 익투스의 철자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그림 한 번씩은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단어 하나를 보면 앞에 I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서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내가 물고기를 그리면 그 사람도 물고기를 그려서 당신 예수님을 믿는군요.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하게 됐고, 그 물고기를 그리면 그 다음에 함께 예배 처소로 안내를 해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카타콤이라는 장소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모였던 장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함께 나눴던 장소가 바로 카타콤이었습니다. 이 익투스라는 이 신호, 이 신앙 고백은 조금 더 발전해서 사도신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 신앙 고백이 올바로 되어졌을 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투스는 사도신경이 되었고, 또 그것은 더 발전되어서 니케아 신조로 발전이 되어집니다. 니케아 신조는 조금 더 현대로 와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로 발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들 중에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바로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고,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것을 공부한 다음에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고, 또 그 신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온 회중 앞에서 선언을 했을 때, 또 맹세를 했을 때 세례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이렇게 발전이 되어졌고 그 사람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지, 그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다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안드레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안드레는 또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 보라.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이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람어인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몇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국가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국가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난 지도자로서 완벽한 나라, 그래서 다윗이 다스렸던 또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 그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그분은 유대 군대를 온 세상에 대해 승리하도록 이끌어줄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완벽한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군사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완벽한 왕이 오실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안드레가 얘기하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 속에는 바로 이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에 의를 가져다 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타날 하나의 초자연적인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그 선지자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비교가 되지 않은 한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메시아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편 45편 7절 말씀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완벽한 메시아, 완벽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안드레는 바로 이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신 분, 또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바로 강림하신 충만하신 그 메시아를 안드레는 기다리고 있었고, 안드레가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안드레가 믿었던 예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님으로 충만하셨던 분, 또 종교적으로 완벽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인격적으로도 완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바로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로 이분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이 메시아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그대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또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안드레는 고백을 하고 있고, 그 안드레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이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 또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는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그의 삶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안드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때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안드레의 마지막 삶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그의 형제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일상적인 삶을 버리고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나머지 생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온전하게 들여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안드레의 신앙 고백, 그는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어느 날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안드레는 지금 베드로에게 전도를 했고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물론 지금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성경, 구약 성경에 모세가 기록하였고 많은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기록하였던 바로 그 사람,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는 모세가 어떤 것을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만난 예수님, 그가 만난 예수님을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에 이미 모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을 모세는 기록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올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마지막에 야곱의 예언 중에는 바로 유다 자손 중에서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오경, 그 안에는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구절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봤던 창세기 3장 15절 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모세가 기록하였고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하였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내가 바로 그분을 만났다라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 이것은 천사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니고 또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가 와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사람에게서 난 그 사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될 것을 모세는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 봐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가끔 종교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보면, 시조를 보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바위에서 튀어나온다거나 아래서 나온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에게서 날 것이다, 여자의 몸에서 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그리고 성경에는 누누이 예수님의 형제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수님을 만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인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바로 이 예수님이 뭘 타시고 오실 거냐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빌립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냐면 바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견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빌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바로 그 사람이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다라고 빌립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빌립, 그는 어떤 삶을 살까요? 역시 빌립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인 시몬이며, 그래서 이 빌립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고 그의 나머지 삶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빌립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서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빌립의 이름은 우리는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빌립의 이름이 헬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살았던 베세다, 이 지역은 헬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빌립의 이름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에 거론이 되어지고 있는데 빌립이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기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인데 아마 예수님을 믿었다거나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곧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헬라인들이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빌립을 만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빌립은 다시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빌립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빌립은 헬라인들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또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헬라 문화 속에서 자랐고 또 헬라어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빌립,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선지자가 오랫동안 예언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이는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빌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삶 역시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고 그의 삶은 오로지 예수님께로만 향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하죠. 내가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이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자마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나다나엘은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칭이 뭐였냐면 별칭이 뭐였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불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시골뜨기 내지는 촌뜨기 내지는 이렇게 좀 같이 하기 힘든 그런,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도저히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얘기합니다. 빌립이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바로 그분을 만났어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이야기했을 때 한마디로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굉장히 커서 시원한 그늘이 되었고, 그래서 랍비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할 장소로, 기도처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굉장히 유용한 장소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틈나는 대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또 기도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나다나엘.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도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한번 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구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메시아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레미야 23장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이 말에 맞다라고 대답하면 이건 반역이죠. 왜냐하면 이미 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맞다. 내가 바로 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 그분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과 20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위에다 패를 하나 쓰는데 히브리 말과 또 헬라 말과 로마 말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왕이다라고 기록을 해둡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왕이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팻말이 붙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 마을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 보면 우리 머릿속에는 야곱이 생각나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멀어졌던 교제가 회복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다나엘은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은 다시 성경에 언급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제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익투스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는 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도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놀라운 신앙고백서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안드레가, 빌립이,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하였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면 당연히 나의 삶의 임금이시라는 것을 나다나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빌립이나 또 안드레 같이 전달한다면, 나다나엘 같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나는 어떤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그들의 평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안드레도 빌립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아마 나다나엘의 삶도 아마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놀랍게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져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12제자들이 그랬듯이, 또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하였고, 또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되네.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을 때, 또 과와 같이 헤맬 때 나를 만나 주신 주님,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갈 바 몰라 헤매던 나를 만나주신 주님, 새로운 방향성을 주신 주님, 안드레의 하나님, 빌립의 하나님, 나다나엘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셨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신앙 고백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바 몰라 헤매이고 방황하던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새로운 인생을 주시며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게 하시며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더하여 주시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져 있을 때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 놀라운 인생의 좌표가 되어주시며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되어주시며 새로운 방향성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되어주셨고 새로운 목표가 되어주셨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 삶의 방향성이 다시 새롭게 되어 있음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공허해진 마음 가운데 가득 찬 마음을 더하여 주셨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없어진 것을 찬양해 나아갈 때 하나님 영원한 목표가 되어주시며 방향성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저의 삶의 왕이시며 저의 삶의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영원한 구속자이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듯이 저의 삶도 하나님만을 향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그 신앙 고백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